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러한 제목인데요. 참 여러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복음가게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어린이도 또 노인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쉬운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함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들의 만남이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참 복되게 하는 그런 만남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만남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수 노사연이 불렀던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도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지 더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만남은 결코 우연히 어떻게 만난 그러한 만남이 아니고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는 만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의 만남 중에 중요한 만남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죠. 그렇죠? 부모가 인격적으로 좀 훌륭하시고 자녀들을 참 잘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를 만난 아이는 참 훌륭하게 인격적으로도 잘 지도받고 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모가 조금 인격이 좀 부족하시고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좀 아픔이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마도 좀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장했을 때에 누구를 만날까요? 네, 이성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죠. 참 제가 젊은 날 가졌던 직업을 통해서 참 많은 젊은 여성들을 이렇게 만난 직업이었는데요. 참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니 배우자가 없어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참 이래저래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 참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더라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 어떠한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을 영위해 가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배우자의 만남 남편과 또 아내로서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만남이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 만남은 이 모든 세상의 만남,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만남,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격이 훌륭한 부모를 만나고 아무리 훌륭한 어떠한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 성공과 그 누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소용없는 만남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도 장례 예배를 참 여러 번 집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성공 인생을 산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무슨 많은 물질을 얻고 세상에 어떤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어떠한 명예를 얻은 그것이 성공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성공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렵게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이 있기에 그분은 성공 인생을 사신 것이고 120살, 13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라면 그가 누리고 있는 물질, 그가 누리고 있는 명예, 그가 누리고 있는 권세,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모든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돈 1원짜리 하나라도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귀한 만남만큼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가 잘못된 부모,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또 좀 잘못된 만남, 어떠한 배우자를 그런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그 집안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그러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삭개오는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먼저 살펴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리고로 지나가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는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이제 걸음의 어떤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리고를 통과하면 예루살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과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리고는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이 풍성한 그러한 도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북부에서 사역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남부지방, 바로 이 여리고를 이제 통과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18장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뜸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그러한 은혜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9장에는 바로 이 여리고의 두 번째 사건으로 바로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면 분명 의미 있는 그러한 만남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눈 하나 띄워주고 또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앞둔 걸음 속에서 의미 없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물론 눈을 뜨는 일도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요.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 케이스와 같은 두 가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늘의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치 눈이 가려진 그러한 우리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바디메오의 그런 눈을 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부자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면 세리의 우두머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세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세무 공무원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누가 지금 세무 공무원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나 당시의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세와 간접세,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로마의 사람들이 직접 걷어갑니다. 그러나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이제 뽑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산면에서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서 청산면에서 간접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돈 버는 일이니 여러분 경쟁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여리고는 돈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더더욱 경쟁이 심한 그러한 것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일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겠어요? 많은 금액의 이제 금액을 제시하고 그 입찰권을 따서 이제 세리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많은 돈을 써냈으니 그 나머지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더 악한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당시의 세리의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리의 그러한 삭개오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삭개오가 어떠한 취급을 받았겠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아주 나쁜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세리를 어떻게 불렀는가? 삭개오 세리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개하고 XX 놈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지 않겠어요. 나라를 이제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 같은 흡혈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가 부자였는데 세리장이 된 게 아닙니다. 세리장이었는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세리의 그 일을 통하여 그가 부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험한 소리를 듣고 살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리 삭개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놓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삭개오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를 삭개오라 말하지 않고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름에 무슨 뜻이 있기에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삭개오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깨끗함, 의로움, 청결한 그러한 뜻의 단어가 바로 삭개오에 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름으로 이제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그러한 의로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러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냥 대놓고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다 의미를 부여해서 또 아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당연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고결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청결하고 고결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세리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가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가 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예, 키가 작다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특징이죠. 여러분, 여기 작다고 번역된 헬라어에 보면 미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작다 할 때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사용합니다.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작은데 아주 작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작때 저처럼 저도 키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저도 자랄 때 키가 작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작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은 정도가 장애가 되어서 생활이 곤란한 정도의 키 작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이 작다, 미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작아서 장애 정도의 작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삭개오의 작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게 지혜롭게 잘 살아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지만 부모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을 했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주지 못했어요. 자라면서 남들은 1m 크는데 아이는 50cm밖에 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가 계속해서 그 삭개오의 삶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장애는요, 그렇게 흉볼 것도 아니에요. 집집마다 장애우도 많이 계시고요. 또 장애는 그야말로 우리의 아픈 손가락처럼 서로 배려하고 또 함께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늘날 장애우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죠. 그러나 당시에 장애우를 대하는 그 풍습은 장애우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되었던 부모의 죄가 되었던 저주받아서 장애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애우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삭개오의 삶의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삭개오의 마음은요,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기는 저주받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저들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삭개오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택했던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너희들의 입을 막아주겠다 하는,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 성공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의미의 이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장이 될 정도로 그가 얼마나 많은 치열한 인생을 살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 바클레이는요, 그를 향하여 삭개오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내일의 만족을 위하여 오늘의 정직을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의 정직을 포기한 사람. 여러분,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내일의 만족을 위하여 오늘의 정직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일 더 많은 것을 얻고 떵떵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오늘의 정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딸 둘을 낳고 예은이라 예진이라 이름을 짓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의 것 앞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참 많은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역의 이름을 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은혜의 교회 뭐 그런 또 뭐 연합교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은혜의 교회 가면 은혜가 풍성한가요? 예,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진짜 봤습니다. 은혜의 교회인데 은혜가 없이 맨날 싸우고 나누어지고, 그럼에도 교회 이름은 은혜의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하나 된 교회예요. 하나 된 교회. 그런데 하나 된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나누어진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만큼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름 바로 삭개오인데, 그 삭개오가 삭개오같이 살지 못하는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을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나, 어떻게 자기가 세리장까지 될 수 있었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네, 그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예, 이 삭개오에게는 바로 세리라는 직업에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리는 정보가 있어야 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 세리라고 하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리, 나같이 세상 사람들이 개 뭐 XX 놈이라고 부르는 나 같은 사람이 그 훌륭하다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나도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제자가 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 문제가 뭐였다고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키가 작은 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관계로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올라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달려갔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삶의 일상의 삶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키가 작으니 남보다 보폭이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 한 발짝 갈 때 자기는 두 발짝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찌 걸어가면서 남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뛰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남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키가 작고 그러한 육체적 한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애씀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키가 작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 보는 거 보려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 장애를 이겨보려고 노력한 그러한 한 사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힘으로 올라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삶을 좀 극복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에 대해 순결한 삶을 기대했던, 결백한 삶을 기대했던 부모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죠. 남들은 잘 자라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기대가 있었지만 잘 자라지 못하기에 부모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무슨 저주의 삶을,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아이가 예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저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모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해 주었겠습니까? 한탄과 눈물의 대상이 바로 삭개오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이웃으로부터도 이런저런 증오의 대상, 아주 그러한 대상이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직업 중에 세리를 택해서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더 증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역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악착같이 살던 그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에게 온 거죠. 이때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키 큰 사람, 다른 잘생긴 사람, 다들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아 달려가서 올라가던 그 인생, 바로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름,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 XX, 놈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금을 빼앗기니 좋은 마음으로 불러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삭개오의 그 중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결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부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어린 시절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이 신문을 배다 보면 저희 교회 장로님도 만나고 또 저희 교회 목사님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불러주시는 이름이 신문 배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정배야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냐, 아빠는 잘 계시냐, 아빠는 좀 어떠시냐 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들이에요. 여러분, 그 부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이름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개 XX 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신을 주님은 자신의 이름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중요한 포인트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죠. 가끔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장배야, 한 목사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음성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사울이 넘어지고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렇게 올라가기 위하여 남보다 한 발짝 갈 때 두 발짝 뛰어 달려가며 올라가려고 애써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모든 신분과 체면을 속이고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성공하려고 더 올라가려고 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올라가던 인생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렇게 너를 혹사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려와 올라가지 말고 안 올라가도 돼 내려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너를 포장하지 말고 억지로 너를 그렇게 과시하려고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왜 그런가? 속히 내려와야 할 이유는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 집에 가서 한번 하룻밤 자는 거 결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밖에 나가서 뭐 이러면 좀 이렇게 둘 때가 좀 마땅치 않아서 어디서 잘까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얼마든지 잘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유숙한다는 것은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룻밤 자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누군가 밥 한 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개 XX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삭개오라 너 이름대로 불러주시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받아준다고 하는 그러한 유숙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대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으로 내가 너에게 너 삶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에 삭개오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감동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그렇게 억척스럽게 돈을 벌려 정말 내가 뭔가 즐거움으로 삼고 남에게 뻥뻥거리며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애쓰고 살아왔는데 그 마음속에 그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급히 내려와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현장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저 저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도 별거 아니네. 저인들과 친구하며 살아가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거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이어지는 8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제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남에게 힘들게 했던 빼앗았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1순위로 두고 내가 남은 인생 내가 예수님보다 어떤 세상 것을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내가 1순위로 두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을 두고 볼 때 삭개오는요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본성이 드러난.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흥분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죄인으로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 한번 봐. 그러면 나도 내가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해서 번 돈 내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 줄 거야. 4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인 거죠. 네가 뭔가 증명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그런 말씀인 거죠. 네가 뭔가 돈을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가 아니라 너의 모든 가정이 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일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키가 작다는 장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의 말씀. 그가 그토록 회복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선포해 주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만나서 되는 것이다. 천국인 나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우리의 집은 오직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집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 여러분 최고의 많은 돈, 그 많은 돈을 가진 세리장,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너랑 나랑 같이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너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잃어버렸던 너, 힘으로 잃어버렸던 너, 원래 네가 누군지 잃어버렸던 너를 찾아 내가 왔다. 너는 삭개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순결한 사람이고 너는 결백한 사람이고 너는 깨끗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악으로 깡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으로 네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내가 너를 회복해 줄 거니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에 대한 선지식이 우리를 참 많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어떠한 업적으로 주님을 만나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1순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주님으로 행복해,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감격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삭개오처럼 돈으로 힘으로 유머로 갖가지 여러 가지 나의 행위들로 나를 포장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달려가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을 살으려고 발부동 쳐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만났으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놔라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그토록 바라던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난 기쁨, 주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드리시겠습니다.